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제 시간 마지막이죠. 이제 좀 적응이 될랑 하니까 이제 마지막이네요. 예, 들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명 세 번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계시록 3장 19절이요. 첫째 시간에 이 성경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중에 있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정답을 다 아시네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미움이 아니죠. 예, 무관심입니다. 옆집 아저씨하고 난데없이 싸울 일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게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집안에서 다툼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집은 희망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예 무관심하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거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합니다만 부부 사이가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차 타고 교회 오고 부인이 그 다음에 또 교회 오고 남편은 이쪽에 앉고 부인은 저쪽에 앉고.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가게 되셨는데 부인이 교인들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요? 잘 갔다 오라 그러세요. 뭐 그 정도입니다. 이게 사랑이 없으면 더 사랑보다 그 반대말이 이제 무관심이 되는 것이죠. 아예 어떠한 견책이나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의 채찍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그 관계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전혀 무관심해지고 그 다음에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우리 한국명으로 이제 신호범, 그 워싱턴주 셀러 워싱턴에 이제 한국계 아마 동양인으로 처음일지 모르겠어요. 상호내연 하셨고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분 성함이 폴 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스펠이 좀 이상하다 하시지 마시고 이분이 전쟁 말하자면 이제 전쟁 고아죠. 그래서 부모님을 잃고 이제 고아로 살다가 참 이 미국 사람들이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어린 이 사람을 보고 이제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근데 꽤 많은 나이에 양자로 입양이 돼요. 그래서 거의 뭐 고등학교 정도 나이로. 그 군의관, 치과 의사였던 군의관의 last name이 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름이 아예 폴 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한국에서 정규 교육을 못 받았는데 이제 미국에 와서 갑자기 영어도 안 되고 고등학교 과정을 뭐 이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3시간, 4시간 잘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자격 시험이죠. 그것도 이제 패스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어 단어가 안 외워져서 그걸 갖다가 태워서 갈아서 마셨대요. 그럼 이게 쓱 자기 몸에 들어가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잘 때 그 영어 사전은 배구자입니다. 잘 때 이렇게 트랜스포되라는 것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오를 수 없는 산과 건너지 못할 강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대답하고 싶다. 이분이 기독교 정신의 이제 가정에 이제 입양이 돼서 아주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자기가 고아로 이제 자라왔고 입양이 된 그 경험으로 고아들의 대부라는 그런 별칭이 있었어요. 많은 고아들을 이제 입양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 중에 어느 그 자매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입양을 했으니까 양아버지한테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소리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양아버지의 biological children 그 사람들은 맞아요. 잘못하면. 근데 자기는 안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한쪽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나는 아직도 이 가정의 자녀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여튼 뭐 그 얘기가 들어갔는지 어쩌는지 그 아버지가 회초리를 댄 적이 있대요. 그제서야 비로소 나도 이 가정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확실하세요? 아멘 소리가 작은 거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절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우리 다 아시는 대로 기독교의 전반적인 사상 하나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 가면은 때때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식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먼저 사랑을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먼저 어떤 분은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인사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 예법상 예절상 이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지?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을 당하시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뭐 갑자기 다른 생각을 했다가 지나칠 수도 있고 근데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가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먼저 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교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완벽한 곳은 없어요. 하늘나라가 아직 아닙니다. 그렇죠? 가정도 뭐 그렇게 완벽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학교, 뭐 직장, 우리 한인 사회, 심지어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일지라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놓고 정죄하고 또 심판하고 시기하고 분개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아침에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family background 그리고 뭐 educational background 몰라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혹시 이렇게 탁 새치기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 들어와 하십니까? 먼저 바쁜 일이 있네, 그죠? 뭐 여기는 다 성인들이시고 성도들이시고 한 번은 차가 이렇게 탁 들어오는데 얄밉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진짜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자기 차선 지켜서 쭉 이 뒤에 딱 갔는데 뒷차가 쫙 와갖고 그 앞을
틈새를 싹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좋다. 왜냐하면은 첫째, 그 사람이 지리를 잘 모를 수 있고요. 뭐 굉장히 바쁜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좀 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바로 제 친구예요. 제 아들이에요. 저희 부모님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편한데요. 혹시 압니까? 그 사람이 아침에 아주 심한 부부싸움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한테 혼나고 남편이 그 울분을 광포 운전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좀 힘든 날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타인을 생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견줍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에 I think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 참 좋아합니다. I think.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당신은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을 안 하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사고방식으로 뜯어고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헝가리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공부한 제 세미나 친구가 이제 얘기해 줬는데 자기가 너무 기뻐서요. 이제 교회 갔어요. 처음으로 안식일 교회 딱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딱 나가는데 저 문에서 어떤 나이 드신 그 아주머니 우리 집사님이 딱 보더니 첫 마디가 당신은 우리 안식일 교인 같지 않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아까 힌트를 드렸죠. 보니까 귀걸이를 했네 이거예요. 제 친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이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한마디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뭐 다행히 그것을 잘 극복을 하고 이제 신실한 교인이 되고 이제 앤드루스 대학에 와서 이제 공부하기까지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이렇게 그런 걸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뭐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고리타분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치렁치렁 매달고 다녀? 무겁지 않나? 옛날에 노예들이나 저렇게 했다는데 저 뭐야 도대체? 그렇게 이제 마음이 되는데 저는 그냥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 영혼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귀걸이 안 한 게 더 귀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어떤 게?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귀걸이하고 코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이런 거는 다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제 산타로사 교회에서 이제 가끔 디스트릭 패스터즈 미팅이 있는데 속으로는 좀 깜짝 놀랐어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산타로사 교회에 새로 부임한 브라질에서 온 우리 여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이게 오는 것이냐. 뭐 하여튼 근데 하여튼 뭐 몇 개월 지나다가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하고 좀 다르더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더 먼저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죠. 어떤 분이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푸드 워싱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골프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교회는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겨우 교회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복장도 좀 이렇고요. 흙도 많이 묻었고 그리고 이 양말 이런 것이 다 이제 흙탕물하고 이제 많이 친해져 갖고 골프장 공사하다가 푸드 워싱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신발을 벗고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완전 흙탕물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을 나무라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안식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복장이 좀 흐트러졌더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우리가 용답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요. 한국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귀걸이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어떠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초신자예요.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저거 하면 안 돼,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서서히 배우게 갔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그분이 예쁜 한복을 입었는데요. 그 가슴에 이따만한 뿌러치 하나 다른 거예요. 휘황찬란한 거.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게 목걸이 살갗에 닿잖아요. 귀걸이 살갗에 닿고 코걸이 살에 닿고 이게 살에 닿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옷에는 괜찮은 것이구나. 그분이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의 영혼이라는 걸 여러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용납을 해야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할까요? 그럼 뭐 어떠세요? 이게 파틀락에 나왔습니다. 뭡니까 이게? 포도. 여러분 이 청포도에 이 노란 빛이 들잖아요. 그거 사세요. 여기도 카스코 있습니까? 예, 그거 사시면은 좋습니다. 굉장히 달게 잘 익었는데 저게 나왔는데 요게 그날 올게닉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나타나서 교회마다 다 경찰이 있는 거 아시죠? 예? 다 있어갖고 이게 고춧가루가 들어갔냐, 이게 뭐 멸치가 들어갔냐, 젓갈류가 경찰들이 다 있습니다. 그 경찰에 딱 걸린 거예요. 올게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게닉이. 이 올게닉을 사야지 이게 얼마나 나쁜데. 여러분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모르겠어요. 모르고 그랬는지 알고 그랬는지 살짝 어떤 젓갈류가 들어갔는데 그거를 갖다가 또 대판 싸워갖고 교회를 안 나올 정도로.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자기가 안 먹으면 되죠. 그렇죠? 이거 또 이런 걸 싸웠구나. 안 먹으면 됩니다. 근데 요새는 그 시대가 많이 변해서 여러분 공식적인 교회 파틀락에 고기 반찬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용납을 안 하죠. 그런데 가끔 이것이 허물어질 때가 있는데 가끔 패밀리 오케이전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아버지가 팔순이다, 무슨 생일이다, 돌이다. 그러면 슬픈 사실 하나는 거기에 이제 가끔 뭐 명태라든지 아니면 닭고기라든지 또는 소고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교회에서 제일 먼저 없어져요. 아니 뭐 집에서 드시면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이 교회 파틀락 자체는 이 공식 행사니까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것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그런 소위 말하는 남의살 있죠, 남의살이라 그러거든요. 예, 남의살이 맨 처음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개신교회에서 비판한 그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성소기별, 안식일기별, 건강기별 등 좋은 기별이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예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칭찬 같기도 하고 전혀 아니죠. 아무리 성소기별로 무장해라. 거기에 예수가 빠지면 껍데기잖아요. 아무리 안식일 기별이 좋다고 해도 거기에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건강기별이요? 우리가 몇 년 좀 폼나게 더 살 수는 있지만 거기에 예수 기별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바른 소리를 잘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동료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너는 어쩜 그렇게 맞는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별 안에 예수 중심의 기별이 돼야 됩니다. 예수가 빠지면 나머지는 다 곁가지예요. 여러분 나무가 서 있는데 이 둥치가 온전하게 정말 중요한 것이지 그 곁가지 이 가지가 왜 이렇게 못생겼어? 뭐 그거 사실 곁가지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가 어쩌면 그 곁가지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내로남불 뭐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버벅거리는 거 보니까 이거 안 해보셨나 봐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저런 멋있는 사자성어가 있나 했어요. 네자로, 내로남불. 저게 뭐야? 뭐 도로 아미타불 뭐 이런 종류인가? 근데 여러분 다 아시듯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요. 남이 하면 뭐가 돼요? 불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반대로 돼야 됩니다. 반대로. 남노내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들은 자기의 잘못에는 엄청 관대해요. 야,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이 조금 잘못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반대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주신 참 아름다운 그러한 기별들, 말씀들, 법칙들 또 우리가 다른 교회가 없는 특별히 그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이제 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기별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가혹한 잣대를 대고 적용하시고요. 남에게는 너그럽게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모르는 사정이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잖아요. 자기가 안식일 조금 지나면 조금 교회 일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그리고 통과. 남이 좀 이렇게 자기의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은 어떻게 우리 교인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사도 바울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2장 그 처음에 보시면은 이분이 뭐 슬쩍 자기 얘기를 뭐 남의 얘기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하늘에 올라간 얘기도 막 하고 그렇지만 자기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자기에겐 아주 가혹하게 하나님의 법칙을 적용을 하고 그렇죠. 남들에게는 용납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하실 분이 딱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도 예수님 오셨을까요? 오셨을까요? 실물교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영혼만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담에게 표를 많이 주죠. 아담이 그래도 남편으로서 그래도 깡다구가 있네, 그렇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합니다. 아마 사이가 좋았나 봐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절 보니까 아담이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말씀을 지키고 그때는 아담 하와밖에 없다고 이제 보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잃어버린 바 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론적으로 그 여자를 그때는 뭐 하와도 아니죠.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우리
그 헥셀 리치에 나온 분이 뭐죠 이름이? 데스몬드 다스. 그 사람이 뭐 75명을 구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한 영혼만 더 주십시오. 한 영혼만. 그리고 총알이 빗발치고 그 언덕을 넘어서 이제 구원을 하잖아요. 그분이. 그 75명이라는 것이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보고에는 100명이라고 돼 있어요. 100명. 근데 데스몬드 다스가 10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아. 50명이야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중간에 75명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몇 명 구출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한 영혼, one more soul, God, one more soul.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새가 참 좋습니다. 새 사진도 찍고 꽃 사진도 찍고 인물 사진도 찍고 혹시 여권 사진 필요하시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인물 사진도 찍고 이 새를 보니까요. 작은 새에게는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탤런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제잘제잘하는 새들은 다 작은 새들이에요. 큰 새들은 노래소리 없습니다. 까마귀 깍깍대기는 하고 독수리 노래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봤죠? 이 작은 새들이 이렇게 하는 거 참 예쁘고 좋습니다. 우리가 새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새도 열 받을까요? 새 세계에도 스트레스 있겠죠, 그렇죠? 새는요 참 좋은 그런 특성이 있는데 새가 열 받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휘리릭 하고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콕콕 찍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휘리릭 날아가요. 옆에 새가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이것 봐라. 그리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마 날개가 있으면 아마 스트레스 아마 없을 거예요. 새는 스트레스가 없대요. 그래서 새는 어떤 기사를 보면은 노화도 없대요. 그리고 뼈도 비어 있고 잘 날아가서 이 날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다 해소시키고 그리고 저렇게 건강하게 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을까요? 날개가 없잖아요. 우리 집사님 육상 좋아하시는 막 뛰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날개가 없으니까 아니면 걷거나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시면 나가세요. 그냥 집 안에 계시지 마시고 나가세요. 이 천연계 창조세계 나가시고 걸으시고 뛰시고 심호흡하시고 마음 다스리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답답할 때. 그거 외에 우리가 열받을 때 또 생각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제도 자전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미시간에 살 때 우리 베어링 스프링스 아까 어느 분이 신호등 2개밖에 없다 그랬죠. 우리 김동수 목사님 그랬나? 제가 있을 때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때 다운타운에 하나 있었고 그리고 애플밸리 앞인가 거기에 제가 있는 동안 하나 생겨서 정말 2개밖에 없어요. 거기 깡촌이라고 합니다.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거기에 보면은 더 시골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그래도 포장은 돼 있으니까 여기는 포장도 안 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도시가 앤드루스 대학만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 다 우리 재림교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거의 다 재림교인이라 보시면 되고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재림교인이 다 재림교인이니까.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우리 한인교회, PMC라고 대학교에 큰 거 있죠. 마을에 Village Church가 있죠. 그리고 All Nations 있죠. 스페니쉬가 있죠. 그리고 나는 죽어도 안식교회 싫어서 안 간다 하는 사람은 거기에 루터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하여튼 작은 도시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자전거를 이제 타게 되었는데 이게 플랫 타이어 빵꾸가 났어요. 그러면 자전거 샵이 없어요. 온라인으로 오더하든지 좀 나가서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 그 자전거 작은 거에도 이렇게 기어 바꾸는 거 체인 자전거가 있는데 이것이 복잡합니다. 사실 굉장히 정교하게 이 바퀴를 떼려면 체인을 분리하고 그리고 어찌어찌 해서 제대로 변변치 않은 그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다 분리한 다음에
안에 있는 튜브를 꺼내고 거기에 이제 패치를 하고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자전거를 원상태로 하고 이제 쭉 이렇게 거의 다 고쳤어요. 이제 어려운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만 불어넣으면 되는데 제가 너무 지치니까 좀 꾀가 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보다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저기 바람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한번 일을 하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성격인지 열심히 펑푸질하다가 그게 또 뻥 하고 터진 거예요. 빵꾸가 난 걸 겨우 떼었는데 그게 또 빵꾸가 난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렇죠? 뭐 화를 낼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 그런 일 있으세요? 우리 오 목사님 뭐 그날 오시는데 그렇게 어렵게 오셨대요. 그리고 뭐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이제 만나려면 이제 텍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 셀폰에 텍스트가 안 먹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으로 그날 또 진흙탕에 빠지고 뭐 해갖고 우리 김동수 목사님이 그 텍스트 하는 거를 다시 고쳤어요. 맨 처음에 저한테 줬는데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애플만 써봐갖고. 네, 우리 목사님 잘 고쳐서 줬으니까 나중에 돌아가면서 오늘은 정말 지루하고 길고 힘든 날인데 좋은 일은 텍스트 고친 거 하나밖에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시다 보면은 뭐 갑자기 무슨 흙탕물이 튈 수도 있고요. 갑자기 뭐 넘어지실 수도 있고 접시가 깨질 수도 있고 손이 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일단 일어난 일이니까 let it go. 그냥 일어난 일은 일어나는 뭐 되돌이키기가 없잖아요. 되돌이킬 수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컴퓨터가 모르겠어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그 양 자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크램 합니까? 다 집어넣어요? 그렇진 않아요? 컴퓨터는요. 이게 안 돌아가면 못 해요. 안 돌아가면 못 합니다. 이게 뭐 공부 자체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그 참 어려운 공부 속에서 힘든 그런 일에 제가 공부를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컴퓨터가 제일 어려웠고 뭐 물론 저쪽은 안 해봤지만 그리고 딱 한 과목 Object Oriented Program 그런 OOP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제가 incomplete한 과목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못 맞췄습니다. 하여튼 그런 좀 힘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과목을 그 다음 학기에 이제 컴플리트를 했어요. 결국은 그때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맥스 루케이로라는 개신교 목사님이고요. 책 이름이 6 Hours One Friday. 무슨 얘기 할 것 같습니까? 한 금요일 6시간이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쭉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에 맥시밀리안 콜베라는 신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폴리스 프리스트 가톨릭 계통인데요.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 갇혔습니다. 거기 이제 잡혔어요. 근데 그 아우슈비츠 이게 이제 들어가는 정문이잖아요. 죽음의 길이죠. 가서 못 나옵니다. 이제 뭐 죽든지 아니면 그냥 가스실로 가든지 아니면 죽도록 노동을 하든지 가스실에 보내는 사람을 이 안에서 다 그들이 작업을 하잖아요. 사람 사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보면은 정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Arbeit macht frei. 독일말로 써 있는데요.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면은 그냥 파트타임 같잖아요. 우리 한국말 아르바이트 해나 너 아르바이트 하냐 아르바이트 해. 이게 일입니다. 일. 독일어 원어로는 일. 일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macht frei. 일을 죽도록 하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끌려와서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죠. 그죠?
그 중에 그 수용된 사람들, 정말 가엾은 사람들, 이유 없이 또 여인들과 아이들 뭐 다 말라서 나중에 구출받을 때 보시면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이 아우슈비츠에 룰이 하나 있었는데 그 룰은 뭐냐면은 만약에 한 사람이 도망갔다 하면은 10명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그 죄수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 수용자가 없어지면 주로 이제 탈출하면은 다른 무작위로 10명을 죽입니다. 한 사람이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기보다 못 찾았습니다. 나중에 발견이 어디서 됐냐면은 화장실인가 어느 밑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 영에서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근데 무슨 법이 있다고요? 한 사람이 없어지면 10명이 죽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래서 전부 집합. 전부 이제 쫙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서 너 나와. 그리고 일부 앞으로 다 이제 빼나오죠. 그때 가이오브니체크라는 사람이 그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뽑혔어요. 그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찍었는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맥스밀리안 콜베 신부 그 죄수복 입은 거를 이제 사파한 것인데 이분이 앞으로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I want to die in his place of this prisoner. 내가 그 사람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 서슬퍼런 그 나치 치하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허락도 없이 그냥 대열을 이탈했잖아요. 그리고 허락도 안 받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그 사람 대신에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는 와이프도 없고요. 신부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children, 자녀도 없습니다. 나는 늙었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당신이 찍은 저 가이오브니 책은 지금 젊었잖아요. 그리고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나치의 멘탈리티를 이용한 거죠. 나를 죽이지 말고 나를 죽이고 저 사람을 대신 살려서 너희들 그게 더 이익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이 사람이 대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체스 체크 이게 스펠이 좀 저쪽 동부 유럽이기 때문에 좀 힘들죠 발음하기가. 제가 동부 유럽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뭐라고 발음하냐? 그랬더니 제가 제대로 기억한다면 그 사람 얘기가 가이 오브니 책이라고 읽더라고요. 폴리시. 이 사람은 그 군대 서전트 하사겠죠. 직업 군인입니다. 1901년생이니까 41년에 그 맥시밀리안 콜베가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몇 살입니까? 40세 좀 됐을까요? 예, 조금 젊네요. 이 콜베 신부보다. 이분이 대신 살아서 94세를 이제 살고 이제 몇 년, 95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되니까 아마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여보 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My wife, my children. 얘들아 나 어떻게 이렇게 외친 것을 그 맥시밀리안 콜베가 들어서 내가 저 사람 대신해 죽겠다. 가이오브니 체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큰 충격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진해서 나를 위해 죽고 내가 살 수 있게 됐다니. 이런 콜베 신부의 큰 희생은 기독교 역사에서 초기에나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At first, because I was so stunned, I did not realize that someone had gone voluntarily.
자발적으로 to his death for me. 나를 위해서 죽다니 그리고 내가 살다니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라고 이 사진은 맥시밀리안 콜베인데 그 가해 분이체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맥시밀리안 콜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독방에 갔고 물과 음식을 끊었어요. 보통 한 10일 지나면 사람이 이제 혼수 상태에 오는데 이분이 14일이 지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아우슈비츠의 성자라 그래서 조그만 빵이 나오면 그거 나눠 갖고 그걸로 미사하고 그랬던 분인데 안 죽으니까 그 간수들이 보기에 굉장히 무서웠나 봐요. 눈도 똑바로 뜨고 하니까 이제 죄책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석탄산 주사, 카볼릭 애시드라는 그 치명적인 독극물을 주입해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는데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스토리는 사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그 사랑 이야기가 내가 정말 내 가슴에 와 닿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가이브니체크는 1995년에 사망했지만 그 조금 더 살았죠, 이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삶을 주신 분 아닙니까? 어제 우리 오충환 목사님이 그 암탉하고 독수리 뭐 싸우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어떤 분이 이거 보고 울었대요. 무슨 사진 같아요? 예, 영상인데요. 인도의 한 항구 도시입니다. 비라도 맞을세라 암탉이 날개를 펼쳐서 5마리의 병아리들을 보호해주고 있는데요. 어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개 아래 옹기종기 모인 병아리들의 엉덩이도 이미 비를 흠뻑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조금이라도 새끼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닭은 동물 중에서도 모성애가 강해서 알 속에 있는 병아리와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저게 이제 촬영이 됐다고 하네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아까 들으신 대로 닭이 굉장히 모성애가 강하대요. 독수리랑 싸울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품는 알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런 어떻게 보면 미물이잖아요. 미물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저런 병아리를 보호하는 저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어디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저 닭에게 넣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다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시죠? 자기 몸에서 정말 몇 달을 키운 그 아이가 자기 몸의 분신이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 아이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시면 룻 이야기 다 아시죠?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먼 친척되는 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일도 하고 이제 양식을 구웠습니다. 그때 내 옷자락을 펼쳐서 나를 이렇게 덮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여기 한글 표현으로 날개라고 나오는 이 날개라고 나오는 이 카나프라는 단어는요. 이게 날개, 윙스팬, 이 날개 펼친 거죠. garment라는 뜻이 있습니다. 옷도 돼요. 그래서 날개라는 독수리 날개, 그의 날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은혜의 옷도 됩니다. 아까 그 암탉이 날개를 펼쳐서 뭐 완전히 펼치지 않아요. 그 날개 아래 그 병아리를 품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상징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죽옷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남기는 게 가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고 또 묵상을 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죠? 이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고난, 그 작가가 이 가톨릭 그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육체적인 고난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잔인하게 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장면, 채찍 맞는 장면 너무너무 끔찍하게 충격에 빠질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독일 외과 의사는 리히터라는 사람이 십자가의 고통이 육체에 미치는 고통과 인간의 신체에 미치는 죽음의 상황을 의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양팔을 펼치고 다리를 모아서 대목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 결과 신경, 힘줄, 핏줄, 근육을 꿰뚫고 들어간 못이 주는 고통, 한번 찔려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그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땅에서 박잖아요. 그리고 들어 일으키면 아까 우리 체조 시간에 배운 것 같이 우리 체중 있잖아요. 체중의 그 무게로 이게 찢어집니다. 이게 지구 중력 때문에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햇살에 드러난 많은 상처들, 혈액순환 장애, 내적 흥분, 근육 긴장, 불안감, 또 육체 고통에 수반되는 영혼의 갈등, 번민.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이거 느끼셨죠? 성경에 나옵니다. 전신에 파고드는 목마름의 고통.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excruciating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excruciate, 아주 엄청난 그 고통 받는 그런, 그것이 바로 이 크로스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excruciating, crucify, 그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한번 매달리면 2, 3일 안에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간다고 그렇게 문헌에 나와 있기도 한데, 십자가의 두 가지 목적은 극심한 고통 그리고 수치입니다. 많은 그림과 또 영화에서는 몸을 가리고 나왔지만 완전한 수치를 드러내고, 그리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을 가장 잔인하게 느낄 수 있는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병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 병정이 못 봐서 죽은 거 아닙니다. 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서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시대서방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난 관자놀이에서 여기서 피가 흐르고 이마에 피땀으로 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늘은 슬픔과 경탄으로 바라보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분의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 뚫어 놓은 바위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피가 이제 드레인 되는 것이죠. 못 박힌 상처들은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크게 찢어졌다. 그분의 영혼이 세상의 죄짐에 눌려 허덕일 때에 몰아쉬는 호흡은 점점 빠르고 깊어만 갔다.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실 때 온 하늘은 경탄으로 충만하였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해치는 일에 가담하고 있었다. 구원이 필요한 그들이 독생자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늘 우주 거민에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있겠는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죄가 있지 않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 땅이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그때 죄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개런티합니까? 하늘에 가서 더 이상 죄가 없다.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불장난으로 한번 불에 손이 된 사람은 다시는 불장난 안 하겠죠. 우리의 이 육체적인 이 죄악으로 망가진 세상을 경험한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가 받는 고통과 약간의 불편함과 이 역겨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상쇄가 돼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십자가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시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불평은 정말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정말로 깨달은다면, 체험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고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학명으로 찾아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풍기투스 시넨시스. 학명은 잘 쓰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중요하겠지만 이게 영어로 이 아몰 그러면 그 아무르강 그거 생각하면 되시죠? 그 아몰 스티커백이라는 아주 작은 고기입니다. 가시고기가. 근데 이 고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잠깐 보시겠는데요. 이 고기가 이제 암수가 만나서 누구를 신부로 맞이할까 잠시 망설이는 수컷. 결국 먼저 와서 오랫동안 기다린 암컷을 선택한다. 암컷의 산란은 둥지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즉시 이루어진다. 자, 암컷이 이제 산란을 먼저 하고요. 수컷이 암컷의 등을 자극해 산란을 돕는다. 그리고 수컷이 그 알을 이제 수정을 시켜서 이제 그 다음 세대 치어를 이제 기르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고기는 암컷은 알을 낳고 떠나고요. 수컷이 애들을 돌봐요. 우리 어머님들 아이 낳고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남편이 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남편들이 수유할 수가 없어서. 근데 자, 이 고기가 이제 이 미세 현미경으로 그 알이 커가는 것을 이 다큐멘터리 필름 작가가 이제 찍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물질이 하나 오잖아요. 이 수컷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게 웬일이냐? 내 알 훔쳐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알이 깨어나기 직전에 이렇게 잘 보시면 눈도 보이고 이렇게 옹골옹골 이제 되어 있습니다. 수컷이 내시경 렌즈봉을 주둥이로 공격한다. 저게 알이에요. 눈 보이시죠? 10여 분이 지난 후에야 녀석은 경계를 풀었다. 알의 성장 정도가 제각각 다르다. 어떤 알은 몸의 형체를 완전히 갖추었는가 하면 아직 눈만 생긴 알도 있다. 4마리의 암컷이 각각 시차를 두고 산란했기 때문이다. 녀석은 끊임없이 부채질을 한다. 산소 공급하는 부채질로 거예요. 둥지 안 구석구석 새물을 공급하여 신선한 산소를 불어넣는 것이다. 지극정성으로 키웁니다. 알을 낳고 저게 이제 부화되기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계속 산소 공급도 하고 둥지를 안 떠나고, 저 수컷이 먹지도 않는데요. 저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저일을 합니다. 근데 저렇게 보호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주위에는
또 저것을 노리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격퇴해야겠죠. 그걸 보호합니다. 우리 다 아버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남편분들에게 다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치어 보이십니까? 이제 조그만 고기가 나왔죠. 저거를 지극정성으로 보호하고 이제 잘 클 수 있도록. 근데 거북이가 나타났죠. 일주일 전 붉은 귀 거북이의 침입을 받은 둥지 앞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둥지 앞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미 붉은 귀 거북이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 눈을 집중 공격한다. 단 몇 번의 공격으로 붉은 귀 거북이를 퇴치시킨다. 예, 거북이를 이제 쫓습니다. 거북이가 사실 굉장히 사나운 동물이더라고요. 여기 딱 물면은 뭐 많은 것을 잡아먹는데 보신 대로 이 눈을 집중 공격해서 거북이가 이제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집중 공격해서 퇴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참 마음을 울리는데요. 이제 부화 5일째가 됐고요. 이제 이 아빠 고기가 이제 힘이 점점 빠지고 새끼를 모두 탄생시킨 지 5일째. 갈대굴락의 아비도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이별의 순간이 오고 둥지를 있습니다.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끼를 모두 키워내기까지 지난 보름 동안 녀석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오로지 새끼를 부화시키고 지키는데 있는 힘을 다 바친 큰 가시고기 수컷. 그의 아비가 그랬듯 자신도 아비의 역할을 다하고 이제 장엄하게 그 승을 마감한다. 예, 한 세대가 이제 끝나갑니다. 근데 보니까 그 다음 다음 날 아침 새끼들이 아비의 주검 주위로 하나둘 모여든다. 자기가 죽어서도 자기의 몸이 어떻게 돼요? 아비는 죽어서도 자신의 육신을 바쳐 사냥에서 둔 새끼들의 먹이가 된다. 예, 먹이로. 이게 가시고기의 이야기입니다. 지극정성으로 알과 치어를 자신의 보살피고 몸마저 새끼들의 생명원으로 내놓는 아비의 사랑으로. 이것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종을 보존해가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몸을 이제 기꺼이 다음 세대로 주는.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리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몸을 이루어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적으로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고 생명을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오직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줄 수 있고요. 제가 마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없으면 마이크를 줄 수가 없어요. 오직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오직 알고 있는 사람만이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설명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직 체험한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여러분 라식 수술 아십니까? 라식 수술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해봐. 안경 벗을 수 있어. 이거 해봐. 당신도 해봐. 이 영어로 LASIK surgery, eye surgery라고 하는데 이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laser assisted, 그러니까 이제 그 레이저로 한다는 것이죠. in situ keratomylosi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ASIK, 한국말로 이제 라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여기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 도서관에서 같이 일했던 그 여자 직원이 이걸 했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를 벗으니까 뭐 저기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잘 보이고 뭐 너무 잘 보여서 이제 주름살이 보이는 게 조금 힘들다고 하는데, 라식 수술을 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체험했다면, 오늘 들으신 그 스토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그 정신을 정말 이해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완전히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해를 못했거나 제대로 체험을 못했거나. 여러분, 이 사진은요, 왼쪽에 계신 남자분이 기억나죠? 댄 서런. 우리 그때 왔었잖아요. 그 미주 교역자 협회 때 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텍사스였죠. 텍사스의 무슨 전도부장 비슷하게 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그 저희가 있는 합회가 북가주, 그 중가주 CCC라 그래요. Central California Conference. 거기 합회장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어찌어찌 해갖고 이제 저는 뭐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이제 주로 성경책 올리고 사진 좀 올리고 하는데, 이분하고 이제 친구가 됐어요. 프렌드. 근데 올라오는 그 보고를 다 하는데 어떻게 보고하냐면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이 글로우라는 리틀 트랙이 있는데 그걸 주면서 뭐 주의하다가 옆에 있으면 하이 잘 있냐, 그러고 내가 영적인 비타민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 한번 읽어봐라,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런 사람 만나자 저런 사람 만나다 그렇게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얘기를 올리는데, 여기도 보시면은요, I really like these papers you gave me to read. 이 여자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전에 준 거를 내가 정말 잘 읽었어요. They are really interesting and full of encouragement. 정말 재밌었고 정말 용기의 말씀이더군요. 이 달리라는 분인데요. 달리 was working the night shift at the hotel where we were staying on our way to San Diego for vacation last month.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제 만났던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그때 만나갖고 이번에 또 만났는데, 그때 이 덜리한테 그 글로우 트랙이라고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 조그만 걸 뭐라 그러죠? 팸플렛? 아니 그 브로셔도 아니고 핸드아웃. 그래서 이제 전도용으로 나눠주는 거니. 그게 한국말로도 있어요. 주로 이제 영어로 되어 있고. 그걸 줬는데, 그것을 주고 이제 이 사람이 너무 그때 이제 맨 처음에 만난 것이죠. 이 과거형이잖아요. I had handed Dolly two glow tracks. 그 여기 보시면은 저 여자분이 갖고 있는 거, 그 작은 뭐 책자도 아니고 하여튼 이 뭐 몇 페이지 안 되는 종이입니다. When we checked in 15 minutes before and told. 이 체크인할 때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그 얘기하고 이제 전해진 거예요. Here are some inspirational vitamins I think you'll enjoy.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여기 정말 영감이 넘치는 비타민을 내가 너에게 준대. 아마 이건 당신 좋아할 거야. Now I was back. Here's some high school senior pictures I just found in the parking lot. I think they'll be looking for them soon. 그리고 이제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겹쳤네요. 여기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Thanks so much. I'll keep them here and thanks for sharing those papers with me. 여러분, 이분이 이런 일을 자유롭게 잘 할 수 있었을까요? 맨 처음부터? 이분도 맨 처음에 그렇게 못했다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I used to be afraid to give people literature, making various excuses. 여러 가지 변명과 또 핑계거리를 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 잘 못했다는 거예요. 두려운데 어느 날 when I finally got it, that it wasn't about me at all.
and started scattering glow and other literature like the leaves of autumn. 가을 낙엽같이 뿌린 거죠. 어느 날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내 이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 관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I began having lots of little and big divine appointments.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스북 글에 마지막으로 이 성경절을 그분이 남겼더라고요. 욥기 36장 2절에 보시면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다.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한테 내가 전해줄 말이 있다. 이분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온 교인들이 우리 정말 지금 한 얼마나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2,800만? 우리 제림 교회니 한 그 정도 되죠? 일단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정신으로 이 일에 임발을 판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한 50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인도하면 이게 금방 100명 됩니다. 그렇죠? 교회 증언 9권이에요. 이게 영어로 써 있는데 영어가 더 영어가 가능하신 분은 영어를 읽으시면 더 이게 마음에 확실히 이게 들어옵니다. 해석을 하면은 조금 희석이 되는데 보세요. 화이트인이 이 그 계시를 봤습니다. In the visions of the night, a very impressive scene passed before me. 어느 날 자기가 이 그 계시 밤에 굉장히 감명 깊은 장면이 내 앞으로 지나갔는데요.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I saw an immense ball of fire falling among some beautiful mansion, causing their instant destruction. 거대한 불덩이가 떨어지는 그러한 계시를 보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저택들이 순식간에 그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I heard someone say,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We knew that the judgments of God were coming upon the earth.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어떻다고요? But did not know that they would come so soon. 이렇게 빨리 그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알았는데 우리 다 예언을 공부하고 아시잖아요. 근데 이 일이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몰랐다. 그런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Others said,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You knew? 당신은 알았다고? Why then did you not tell us? 그렇다면 왜 당신은 나에게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당신이 알았는데 왜 얘기하느냐? On every side I heard such words spoken. 보세요. 당신은 알았는데 우리는 몰랐다. Why then did you not tell us? We did not know. 나는 몰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이런 소리가 정말 우리에게 들린다면 우리 뭐라고 변명하시겠어요? 우리는 다 예언의 그 역사와 그 해석과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쉐어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면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서 물론 성령께서 이 일을 마무리하시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정말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수고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은 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읽고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그리고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제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때가 벌써 늦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오직 주께서 이 일을 할 수 있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전할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친척들,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마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주께서 약속을 주신 대로 능력과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께서 주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이 놀라운 기별을 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작은 동산에 주님 직접 주인 되어 주시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계획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해져서 우리 다시 만날 때에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멀리하시오며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